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이 늘 행복한 그런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간부터 우리 전도 축제를 시작했고 오늘 이제 2주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함께 갑시다 전도 축제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게 됩니다. 다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작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빛들을 보아하니까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눈빛들이 느껴지는데요. 사실 이 전도 축제를 진행하면 마음에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부담을 다 가지고 있죠. 전도해야 된다라는 부담도 가지고 있지만은 또 전도를 하지 못해서 느끼는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부담을 좀 줄이려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기도 하죠. 목사님, 제가 원래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 좀 힘듭니다. 괜히 가까운 사람에게 교회 가자고 했다가 괜히 불편해질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그 사람 고집불통이에요. 그 성격에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감을 느끼기도 하죠. 아직 제가요, 복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더 배우고 난 뒤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다 한두 개씩은 하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을 대면서 뭔가 좀 전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을 벗어버리려고 하죠. 사실 이런 말들이 실제로 전도할 때 어려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다시 하고 바로잡으면 그것들이 꼭 어려움이 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복음 전도에 대한 시각을 우리가 조금 더 성경 안에서 조정하고 바꿔가는 것이죠. 전도가 전도지 뭐 그렇게 잘못 생각할 것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실제로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요. 영혼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은 아까 그런 이유를 대는 그런 죄책감이나 부담감을 우리가 한없이 가져야만 되고요. 반대로 잘못된 기대나 성취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은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다시 그 사역지들을 돌아보려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바나바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바울이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실라, 디모데와 함께 두 번째로 전도 여행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살펴볼 말씀은 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봉독 시간에는 1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6절에서 34절까지 바울이 어떻게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관문에 있는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이 본문에서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에 관여하는 세 역할자를 만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는 사탄이고요.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이 전도의 역할자들이 전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중심으로 실제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시죠. 하나님은요, 복음을 확장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주체적인 역할을 하시죠. 바로 복음을 확장하는 일입니다. 다른 모든 일들도 그렇지만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요, 사실 단 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전에 구원을 계획하신 것도 하나님이고요.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지금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싫어했잖아요. 그리고 전하면서도 이놈들 듣지 마라, 망해라, 망해라,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외치고 다니니까 왕에서부터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하는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가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이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했지만요, 성령이 그것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시면 결국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계획대로 복음을 전하려 가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자꾸 그런 그를 막으셔서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무슨 계획을 한 거나 실행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냥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시아가 아닌 유럽,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확장하는 주체로서 원하시는 대로 바울을 보내셨던 거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이와 비슷한 일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8장에 보시면 복음의 심장과도 같은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핍박이 일어나게 되지만 그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핍박을 당한 성도들은 괴로웠고 그것 때문에 흩어져야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이 필요한 곳에 사람들을 흩어 보내신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빌립입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보내셨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베드로를 보내기 위해서 3번이나 같은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로 세움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사람들을 복음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다른 곳으로 보내지기도 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달랐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확장하는 주체이시기 때문이죠. 복음을 확장하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그저 이곳으로 가라라고 특별한 장소로 보내주시기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걸까요? 2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도행전은요, 놀라운 일들로 가득하지만 사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마냥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을 세우고요, 실행했던 거죠. 바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 때 그곳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죠. 근데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그는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움직였습니다. 2번째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필요한 곳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말은요, 우리가 이미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요, 전도하지 않아도 될 장소는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그곳에서 거기에만 머물면서 전도하겠다는 생각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어느 곳이든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이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겠습니다.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는지, 왜 이런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죠. 전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고요, 주권적으로 우리를 필요한 곳에 보내셨습니다.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 인도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민할 것은 어디서 누구에게 전도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요, 마음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바울은요,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 지역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죠. 기도할 장소를 찾아 나섰고 마침 강가에 있던 여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여인인 루디아의 마음을 여십니다. 그 결과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죠. 이 루디아는 결국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루디아 한 사람만이 바울의 복음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이 복음에 반응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그 선택받은 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그에 따라 복음에 반응하게 하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설득력 있게 말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전도자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던 자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구원받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회개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루디아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를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부담을 좀 덜어내고 위로해주고 또 동시에 경고를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사람이 거절했다고 해서요, 그것이 최종적인 거절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는 것은 마지막일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에 나는 도구일 수 있는 거죠. 내가 반드시 마지막으로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또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요,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시켰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해야 할 뿐이죠. 복음 사역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할만 제대로 이해해도 앞서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여러 오해와 부담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겠죠.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일들이 술술술 잘 우리가 계획한 대로 풀리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역에 등장하는 또 다른 역할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사탄인데요, 그의 역할은 복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요, 복음이 전파되는 사역을 방해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메시지를 대적하고요, 두 번째는 복음의 전달자를 대적합니다. 즉 복음이 전해지는 그 내용을 자꾸만 흐려놓거나 왜곡해서 들리게 하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죠. 먼저 사탄은요, 복음의 메시지를 대적합니다. 16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로 마게도냐에 온 바울이요,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말씀에 마음을 연 사람 대신에 이번에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합니다. 이 여종은 귀신의 힘으로 예언해서 그들의 주인에게 여러 경제적 이익을 주고 있었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이 구원의 길을 전한다라고 외치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여자가 귀신에 들렸는데도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시다고? 바울이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고 말해? 뭐 잘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오해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이 표현은요, 당시에 성경의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듣기에 그 표현은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 알죠? 그 제우스 신, 이방 신으로 이해되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구원의 길이라는 이 표현도요, 우리 입장에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장 떠올리게 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구원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황제조차도 스스로를 구원자라고 부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한 말이 겉들어 보기에는 제대로 말을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지극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굉장히 일반적인 말이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듣고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제대로 들어야 지극히 높으신 분이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또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소리 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세히 설명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여종이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른 것은 결국 복음의 메시지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귀신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이 여종을 통해서 사탄이 했던 일이 매우 교묘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탄은 순수한 복음의 메시지를 교묘하게 흐려놓습니다. 따지고 보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씩 초점이 어긋난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요소들을 자꾸만 복음에서 가리려고 하죠. 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 회개의 촉구,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언급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이죠. 당신 지옥에 갈 겁니다. 이런 말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대신에 구원의 결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복에 대해서는 오히려 또 과장하거나 변형하기도 합니다. 마치 이 땅에서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말하죠. 또 어떤 복음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기만 해도 어떤 삶을 살든 관계없이 천국에 간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복음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죠. 사탄이요, 이런 일에 아주 능숙합니다. 우리의 욕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요, 어떻게든 우리가 속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과장하고 변형하는 것이죠. 따라서 복음을 전한다면 이러한 거짓 복음의 방해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또한 거기에 미혹돼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만 전도하려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사탄은요, 복음의 전달자를 대적하기도 합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이 여종을 사로잡았던 귀신을 쫓아내자 그 주인들의 수입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저작거리 장터로 끌고 나가게 되죠. 그들은 거짓의 기초에서 고소했고요, 결국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했던 일이 정말로 잘못된 일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된 것일까요? 그가 했던 일은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죠. 다른 하나는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삶으로 도와준 것뿐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당시에 있던 그 지역에 무슨 큰 난리를 일으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복음을 전하고 다녔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낸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수입을 얻던 사람들이 그것을 문제 삼은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귀신을 쫓아낸 행위 자체로는 고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문제 삼았던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사람들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대적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거절하게 만들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정반대의 일이죠.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를 대적하게 합니다. 사탄은요, 여러 방식으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를 방해하고 대적합니다. 직접적인 핍박도 있지만요, 오늘날에는 보다 더 교묘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요, 다른 일에 묶어두는 겁니다. 직장에 매이게 하기도 하고요.
취미나 여행, 여러 가지 즐길 거리에 묶어놓기도 합니다. 무엇이든 다른 일에 매이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연스레 뒤로 밀릴 수밖에 없죠. 또한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 여러 갈등과 혼란을 일으켜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또 자신의 어떤 성격적인 유약함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마음의 갈등과 혼란을 불어일으키는 거죠. 작은 문제를 크게 보이게 해서 전도자들 사이에 마음을 갈라놓게 하기도 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미루게 하기도 합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사탄은 참 안타깝게도 자신의 역할에 탁월하고도 참 충실합니다. 끊임없이 복음의 메시지와 복음의 전달자를 대적하죠.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늘 이런 방해가 있을 것을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반응은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요,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복음의 주체가 되어주시죠. 전도자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위로받고 용기 내어서 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탄은요, 복음을 방해하고 전도자들을 대적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힘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역할이 남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역할이죠. 바울은 매를 맞고 발에는 착고를 찬 채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러 왔는데 감옥에 갇히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매여 있던 것들이 다 풀려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대부분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그를 말리고 구해주죠. 그래서 그들은 간수의 육신의 생명도 지켜주고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생명도 지켜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요, 단순한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자기를 죄수로만 생각했다면 감옥 문이 열리자마자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거죠.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들을 보면 이러한 태도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에서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울만의 것이 아니라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통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매를 맞기도 하고 경고를 받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죠. 심지어 사람들은 바울을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전염시켜 버렸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이 전도를 대하고 있을까요? 단지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명령을 받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사실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그런 명령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이적이나 기사들도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또한 그 시대에만 준비된 영혼들이 많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환경의 차이가 전도의 방법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전도해야 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증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적인 사건에 내가 유일한 목격자이고, 그래서 재판정에서 그 사건을 판결하는데 증인으로서의 나의 증언이 중요한데, 내가 귀찮다고 하기 싫다고 그 증언 때문에 어떤 위해를 당할지 모른다고 증언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용기를 내어 증언해야 되겠죠. 증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방식이나 설득력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정확히 하지 않는 증언은 증언이 아니죠. 말하지 않는 증인 역시 증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요, 두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누가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여러분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이죠. 고난이 있어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열매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할 때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죠.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로 인해서 복음의 핵심이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와 회개, 구원과 심판, 이 메시지를 축소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변경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요. 사단은 대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사탄이 되어서도 안 되겠죠. 우리는 우리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바울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는 일, 씨를 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씨를 심는 일입니다. 올바른 복음의 씨를 심는 것이죠.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을 사탄이 방해하기도 하겠지만 또한 그 씨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씨가 자라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가 바라는 일이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올바르게 씨를 뿌렸는지에 대해서는 물으실 것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책임은 물으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복음 전달자로서의 역할에 말과 삶으로 얼마나 충실했는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전도자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전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씨를 보면은 말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과연 생명이 있나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씨를 심는 농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씨를 심지 않습니다. 이 작지만 딱딱한 이 씨앗 안에 반드시 싹을 움트게 하고 열매를 맺는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 씨앗을 심죠.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전하는 그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심과 일하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반드시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복음 전하는 일을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이 전도축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